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가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케 하셨다는 거죠.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집주인도 보고 알았고 형통케 하심도 보고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림자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는 신앙을 가졌고, 그는 형들의 음모로 노예로 팔려 애굽에 끌려갔지만은 하나님만 신뢰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갔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면서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이죠. 그리고 요셉이 끈질긴 유혹 속에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았는데, 이러한 요셉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인간들과 함께 하겠다고 많은 곳에 약속하고 많은 곳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것인가? 여기서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가만을 의미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노아 시대에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인가를 알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는데,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요, 단순한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죄의 영향으로 사악하게 된 타락한 육체를 가리켜서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죄 짓고 타락한 사악한 육체를 가리켜서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자들과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아들이라고 보는 거죠. 영적인 원칙, 원리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기라고 봅니다. 영적인 원칙, 원리를 무시하고 이들 때문에 위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이 말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지정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지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런 자들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육신의 생각, 육의 생각이죠. 안목의 정욕을 쫓아 자기 임의대로 선택하고 지정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창세기 6장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은 너무 많다는 뜻이고 꽉 찼다는 거죠. 여기 죄악이라는 단어는 다시 쉽게 풀이를 하면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상하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죄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 충만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악할 뿐이다. 이 악하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죄악과 동일한 단어거든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행위, 계획하는 것이 전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라고 말합니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할 때도 보시지만은 악한 일을 할 때도 보시는데, 여기 보시고라는 말은 주목해서 본다는 거죠. 자세히 본다는 거죠. 그들이 죄 짓고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죄 짓는 모습을 자세히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노아의 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반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반대로 살아야죠. 노아의 시대에 살던 사람과 동일하게 살면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물로 심판해서 다 수량되고 말았던 거죠. 물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8가족만 살고 다 죽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아 시대의 반대로 살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노아 시대 사람들 육신이 됐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육의 죄된 소욕을 가지고, 사심과 탐욕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영적인 일을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6절에 말씀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죠. 우리 육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옥 간다는 그 말이죠. 육의 생각을 따르면 결국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여기 생명은 영원한 생명, 천국을 가리키는 거죠. 평안은요, 죄사함 받은 평과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 주시기에 대해서 편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하고 같이 있겠어요? 원수하고는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원수하고 앉아 있어 본 경험이 없는 모양이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 순종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 육체가 됨이라, 이거 엄청난 모습들이죠. 죄악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8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기쁘게 할 수 없으니까 함께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죠.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없으면 가짜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대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은 육체가 되었다. 육의 생각을 따르고 살았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은요, 우리 화단에 밭에 나는 잡초하고 같은 거죠. 뽑아도 계속 올라오는 거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은 계속 잡초처럼 올라오는 거죠. 이걸 이기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성령을 쫓아 살아라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육이 방해한다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이 육이 피곤하다 가지 말자고 방해한다는 거죠. 육이 좋은 대로 살면 내 안에 있는 영이 괴로움과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둘이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싸운다는 거죠. 그러면은 헤아려 보면은 그 사람, 육의 사람이 싸워서 이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대로 살면은 사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몸인데 여기서 누가 건져내겠는가?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경이 끝난 게 아니죠.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성령의 역사 속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는데,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죠.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영으로 찾아오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를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있어야죠. 내 안에 주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을 잊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쭉 계속 나와요. 20절에 보면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을 하고 그 사람이 육의 일을 하고 육체의 일을 하고 육의 사람, 육체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머릿속에 꽉 들어있죠.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그게 들어와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절대 육체의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을 사랑하지 않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의 구주로 생명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육체의 일을 좋아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맞죠? 그러면 육체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멀리 해야죠. 아직도 육체를 추구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고, 정말 내 안에 아직도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론이 없어요.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하고 아멘하고 예하고 가는 거죠. 근데 육체로 사는 사람, 육신이 된 사람들, 육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 죄된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론이 많아요. 왜 이론이 많은가? 신앙생활하면서 우선순위를 예수 믿는 것을 3번, 4번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쁘다는 거죠. 바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주의 일하고 영적인 일을 하는데 시간이 없다, 바쁘다는 거죠. 아니, 바쁘다는 그 뜻이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식사하는 것을 5순위에 4순위에 두면 밥 못 먹어요. 저는요, 식사하는 일을 3순위에만 둬도 밥 못 먹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밥 먹는 거는 우선순위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3번, 4번에 있어요, 1번에 있어요? 1번에 있으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일을, 영적인 일을, 주의 일을 1번에 둬야 되는 거죠. 제일 앞에 두면은 이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걸 부업삼아하고 취미삼아 하니까 이론이 많은 거예요. 바빠서 못하고 시간 없어서 못한다는 거죠. 아니,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럴까?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의 구주로 예수 피가 있고 예수의 은혜가 있고 천국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일을 뒤에 우선순위로 두느냐는 거죠. 그러니 이론이 많은 거예요. 학생들이요, 공부하는 것 1순위에 두면요, 이론이 없어요. 열심히 하는 거죠. 공부하는 순위를요, 유튜브 보는 거 1번, 컴퓨터 오라는 거 2번, 공부하는 거 3번에 두면 이론이 많은 거죠. 공부하라 그러면 바쁘다 그러고, 그거 하려고 그런다 그러고, 이론이 많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 맞나? 어른들한테 못 물어봐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우선순위를 뒤에 두니까 이론이 많아요. 아이고, 공부하려고 했더니 또 하라 그런다 그러고 이론이 많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죠. 이론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면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생활에 1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죠. 앞자리에 둬야 된다는 거죠. 아, 교회에 오는 게 앞자리에 있으면 오지요. 이거 어떻게 내일 또 하나님 앞에 이론을 내세울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가 못 왔습니다. 저렇게 해서 못 왔습니다. 이 이론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아니, 하나님을 아는데 왜 높아지고 교만해집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고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성경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은 은근히 신앙생활 1년, 2년, 3년, 4년 하다 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엄청 교만해지는 거죠. 아니, 여러분 교회 처음 올 때는 순수하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오거든요. 나도 예수 믿고 바르게 살고 천국 가야 되겠다는 순수한 마음에 왔다가 하나님을 알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바로 알지 못하면 그때부터 서서히 교만해지고 쓸데없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소리 들으신대 안 들으신대요? 듣죠? 민수기 14장 23절에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망하는 그 소리를 다 듣고요,
원망하는 대로 해줘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봐요. 어디 원망이 나오겠어요? 어디 불평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소리만 듣고 선한 것만 보는 줄 아는데 천만에 악한 일을 행할 때, 육체가 되었을 때도 주목 자세하게 봤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거 알고 계시죠? 우리 교인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만 알고요, 바로 알면 절대 원망 불평 안 해요. 그 다음에 뒤에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누가 하겠어요? 하라기도 안 하지. 원망 불평하면 그대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아야 겸손해지고, 믿을수록 겸손해지고, 신앙의 연주가 깊어질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요, 슬슬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죄된 육의 생각을 끊임없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잡초처럼 올라오는 이것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아 알게 된 거죠. 주인에게 신임 얻고요, 왕에게 애굽의 왕에게 신임을 얻고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신임을 얻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우리의 집중이 주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생각으로 차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지, 그저 바쁘다고 세상 일에 매여버리고 그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본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1순위가 되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가 돼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은요, 형통의 복을 받죠. 오늘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형통의 비결이 뭔가? 여기 형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밀이 술술 풀려서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데, 그 비결은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돈이 얼마만 있으면 좀 형통할 낀데, 나에게 권력이 있으면 형통할 낀데,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의 복을 누리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은 번영케 하다, 번영을 체험하다,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는 뜻이죠. 일이 풀려서 술술 잘 되는 것, 형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주위의 사람까지도 형통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이 집에 종사라니까 보디발이 집에 소유에까지도, 들에 밭에도 소유물까지도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시대장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는 요셉이죠. 종으로 팔려온 요셉 보세요. 그 가정 총무가 돼서 집안 일을 잘 꾸려가거든요. 타국에서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이때 요셉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요, 요셉의 현실적인 모습은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언어도 익숙치 않고요, 문화도 환경도 익숙치 않았습니다. 형들로부터 팔려오는 그 상처도 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일이 술술 풀려서 잘 됐다는 거죠. 번영을 체험하고 번영케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는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동행하도록,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지 않겠나,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래 힘드노? 힘들지요. 두 가지 하니까 신앙생활도 해야지, 세상도 살아가야지. 내일 천국이 열려버리면, 내일 주님이 재림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아니거든요. 현실은 우리 현실대로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사회 경쟁 사회 속에서 이겨야죠. 또 함께 해야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하게 하시고, 그분이 인도하게 하시고, 그분이 되게 하실 때 형통의 복을 받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죠.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 다 복이 있다는 거죠. 형통의 복을 누리겠다는 거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 눈앞에 산다는 뜻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코남데오를 외쳤는데, 코남데오라는 말은 라틴어로, 로마 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칼빈도 사도 바울도요, 바로 좌우명이 바로 코남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존재에 살기로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코람데오를 외치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 있는 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죠.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기를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죠. 눈짓을 하고 동침하자고 막 청하죠. 요셉은 거절하죠. 9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개정판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덕죄, 죄를 지을 수 있냐, 그 뜻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동일하죠. 요셉은 하나님 눈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은 거죠. 존전에서 살았다니까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분들 함께 하지도 아니했다는 거죠.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눈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사는 거죠.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눈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바로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앞에 살고 하나님 존재에 살면은요, 세상 즐기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귀찮죠. 부담스럽고. 그러나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마음먹은 사람, 결심한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함이 넘치는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눈앞에 존전에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은 고난할 때 낙심하지 않죠.
요셉이요 보디발의 유혹을 거절하죠. 거절했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희롱하려 들어왔다고 거짓 누명을 뒤집어 세워서 자기 남편 주인에게 일러줬죠. 그러니까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렇죠, 옥에 갇혔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 짓지 않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다가 옥에 갇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다고 확실하게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가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죠. 그러나 그는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거죠. 참고 견뎠단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함께함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정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견딥니다. 결국 승리의 길을 향해서 가지요. 요셉이 이 억울한 고난, 옥살이를 통해서 애굽의 정치를 배웠거든요. 그 옥은요, 왕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오는 감옥소거든요. 거기서 정치를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옥살이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디딤돌이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저 견디고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 옥살이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디딤돌이 되게 해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요셉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요, 30의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그 큰 나라, 당대에는 가장 힘 있는 나라죠. 그 나라에 30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창세기 41장 43절에 보면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워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수레죠. 버금수레. 두 번째란 뜻이죠. 왕다음으로 모든 권세를 이음받은 애굽의 총리가 됐고, 실질적으로는 모든 정치는 요셉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그것도 30세에. 근데 요셉이 이제 그 총리를 하면서 일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죠. 7년 풍년이 올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알았는데, 그 7년 풍년을 왔을 때, 7년 풍년이 왔을 때 철저한 대비를 하죠. 창고를 크게 짓고 각 지역마다 곡식을 차곡차곡 사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 흉년이 접어들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고, 각국 백성들이 양식이 애굽에 가면 있다는 소문을 두고 양식 사러 왔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이 소식을 듣고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온 거죠. 요셉 앞에 나타난 거죠. 요셉은 그 형들을 금방 알아봤거든요. 자기 형들이 어떤 사람일까?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죠. 덜 괴롭혔던 사람. 물 없는 우물이죠. 그 구덩이에 쳐넣고요, 죽이려고 했던 형들 아닙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들 눈앞에 나타난 거죠. 이제 원수할 갚을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한 번쯤은 당연히 따끔하게 말이라도 한번 하고 원수를 갚더니 죽은 데라도 내야 할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거든요. 왜 요셉은 사랑으로 대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를 갚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으로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다이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획하셔서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8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를 때 불평도 우리의 생각대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죠. 때가 되어서 이제 죽었어요. 하늘나라 갔죠. 그 형제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죠. 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마도 내 동생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지 않겠는가, 원수 갚지 않겠는가 두려워하죠. 창세기 50장 18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래 누가 시켰습니까? 스스로요 두려워가지고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라고 했죠. 그럴 때 요셉이 뭐라 그러는가? 1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이 기가 찬 거예요. 형들이 엎드려서 종이라고 하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형들을 미워할 수 있으며 원수를 갖겠노?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라는 거죠. 이리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심판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만약에 내가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2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헤아려고 고생시려고 미워서 한 짓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선으로 바꿨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복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분이죠. 그러고도 남을 믿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정했던 요셉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과거의 불행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다 잊어버리고 현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 중요합니다. 지난 날에 그 붙잡아봐야,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다니까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하나님 주신 복을 붙잡고 삽니다. 내일에 하나님께서 주실 희망,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붙잡고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데 말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로 요셉처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은혜.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받고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샘세하시는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샘세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인도함 받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특권을 주셔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는 거 끝나지 말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 몸을 산 제물이 되어 제사로 드리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내 몸이 산 제물이 되는 건 주님을, 내 몸을 가지고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고 하는 것이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죄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분노하고 이건 아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뭡니까?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고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요,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마가에 달아보면서 애절하게 기도하던 120분도 성령 충만했고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고요, 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능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면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주권만 인정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럼 교회 부흥회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 육의 생각을 잡초 뽑듯이 뽑아서 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부흥회가 나를 위한 부흥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부흥회가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한 부흥회, 이웃을 위한 부흥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면서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그분과 함께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요셉 같은 형통의 복을 누리는 승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예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라고.